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사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생 이야기를 할 때 이 생에서 우리가 이제 악업과 선업을 얘기하는데 몸으로 움직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생각, 뜻으로 생각하는 거,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업력, 그러고 이것을 업력, 신구의 삼업을 신구의 삼업을 업력, 업의 힘, 이 업력이 다음 생에 얼마나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서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생 죽음의 준비를 하자. 죽음의 준비하는 것은 소낙비를 맞지 않아서 미리 우산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죽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수험생이 철저히 준비를 했을 때 시험 당일 디데이를 만나서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다. 운동선수가 죽음 준비를 잘하는 건 열심히 연습해서 시합날 완전한 100점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 그랬듯이 다음 생 이야기를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죽은 준비를 잘하자. 죽은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 다다라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축제의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니 삶의 질을 높여가는 삶입니다. 삶의 질을 내가 봤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그 질이 품격이 인품의 인격의 삶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남한테 이웃에게 어떻게 끼쳤는가, 이걸 좀 생각해가며 살자. 죽은 경계는 업력이 다음 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업,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업과 악업은요, 하나의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하나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가 나겠죠. 질서가 무너져서 돌아가지 않겠죠. 길이 막혀서. 근데 이 선업과 악업을 얘기하는데 특히 종교에서 권성징악, 선은 악은 꾸짖고 선은 증장한다. 권하고, 선은 권하고 징악, 악은 꾸짖는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그냥 사회 질서, 윤리, 도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선업과 악업은 다음 생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선업은 임종자, 죽을 때 그 사람을 선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의식의 질이 좋아서 해탈을 얻는 데 도움을 줘요. 선업은. 그 다음에 반대로 악업은 그 사람의 의식의 질이 빈천해서 무지해서 미혹해서 무명해서 해탈하는데 방해를 준다. 장애를 준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종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자에서의 4단계로 말씀을 해놓은 것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업력이 아직 작용하지 않았을 때, 업력이 전 시간에도 사자가 금방 죽었다 해서 금방 임명종시에 업력, 악업과 선업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작동하기 전에 이제 해탈을 얻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임종죽음이 중요하다 했는데, 업력이 아직 작용하지 않았을 때 임종죽음의 첫 번째 빛이 나타날 때인데, 이것은 뭐냐면 임종자가 호흡은 그쳤어요. 그칠 때 잠시는 업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업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임종자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첫 번째 빛을 체험해서 해탈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임종한테 이 사자에서의 법문을 독송해 준다는 건 업력이 발동하기 전에 아주 그 첫 번째 빛을 받게 해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업력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선업과 악업이 같이 발동하면은 좀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과 업력이 서로 맞춰. 이제는 빛과 그 찬란한 빛,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이 빛이, 이 찬란한 빛과, 이건 지혜의 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혜의 빛과, 좋은 빛이죠. 광명의 빛과 업력이 이제 같이 부딪힙니다. 업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작동하면은 지혜의 빛과 자기의 업력의 힘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설 때 임종죽음의 두 번째 빛이 이제 나타날 때인데,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은 업력이 이제 발동해서 지혜의 빛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숨이 멈췄어. 이건 어느 걸 얘기하냐면, 임종자가 이제 숨이 멈추고 나서 밥 한 끼를 먹는 타임, 한 10분, 20분, 30분 이런 타임이 되겠죠. 그 타임에 이제 정환신이 이제 나타나서 청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빛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을 비춰줄 때 깨닫지 않으면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업력과 맞서면서, 두 번째 빛은 맞서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 서로 네 힘이 세냐, 지혜의 힘이 세냐, 업력에 작용한 힘이 세냐. 만약에 빛이 업력을 정복한다 이거야. 힘이 세가지고. 이 세상은요, 체력, 국력, 업력, 지금 업력 얘기를 하는데, 복력, 복을 짓는 힘, 이런 힘의 세력. 지금 코로나도 이 면역력, 내가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하고 건강을 잃고 하겠죠. 이러하듯이 지혜의 빛이 업력을 정복해버려요. 힘의 세력으로 인해서. 정욕하면은 해탈을 얻어요. 근데 만약에 해탈을 얻는데 이제 윤회고를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혜의 빛이 업력의 힘에 의해서 이제 굴복당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정복당이 이제 반대로. 극복을 못해. 업력의 힘을 극복을 못해, 지혜의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과 좋은 짓과 나쁜 짓을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거목조의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 불은 잔풀이 자라지 못한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루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업을, 선업을 80을 하고 본의 아니게 악업을 20% 짙더라도 80%의 선업의 힘에 눌려서 악업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원리에 지금 여기서도 얘기가. 그래서 빛이 업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임종자는 다음 생에 밝기 의한 실상중음, 투생중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혼잡스러운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빛과 업력이 맞서기 전에 임종중음, 그 전에 업력이 발동하기 전에, 작동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빛에서 혼란 일으키지 말고 깨달아서 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업력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3일 반 내지 4일, 수행자들은 일주일까지 갔다 걸린다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업력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환각이 나타날 때, 업력이 활동을 이제 작동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환각이 나타날 때를 실상중음이야. 실상중음이 제일 이제 문제인데 49일 동안 이 중음에서 실상중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업력이 이제 활동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럼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선업이 세냐 악업이 세냐 지혜의 빛이 세냐 이러한 그런 업력의 힘이 세냐. 그래서 이 실상중음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육신은 떠났어요. 의식은 이미 육식을 벗어버렸어. 육신을 벗어버려서 의식체, 몸체자, 우리가 의식한다 할 때 의식체를 형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체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력은 활동하기 시작해서 환각을 일으켜서 환영을 보면서 영가는 공포스럽고 두렵고 할 수가 있다. 업력이 작동할 때 벗어나고 나서 의식체, 몸을 버리고 나서 의식체가 남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독경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영식동로한 의식체만 남았을 때 거기에 법문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평소에 공부가 된 사람들은, 불자들은 좀 법문 알아듣고 깨닫고 좋은 데 가는 거고,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공부도 또 엉터리로 이제 모래밥 지어서 먹는 식으로 하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법문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해탈하기 쉽지 않고 좋은 데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살아서 삶의 질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활동이 시작되면 엄청난 자기의 업력에서 발산되는 환영과 환각과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 유발된다. 그만큼 거기서는 깨달을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놓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전, 분노전, 이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러한 많은 것에 체험하고 나타나고 신들이 그런 거 있는데 적정전, 그 다음에 분노전, 경로전이라고도 하고 적분전이라고도 하고 적정전,
적분존, 분노존, 이런 거 이제 같은 신이지만은, 선신이 좀 아니죠. 그래서 뒤에 또 다음 시간에라도 이제 말씀을 이게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49일 동안 증음 시간 동안에 많은 신들이 나타나는데 그 신 종류가 아마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적정전, 정분전, 분노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적정전은 종토를 이제 얻는데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분노전은 조금 이제 생전에 이제 업력이 간섭해서 죽은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적분전만 하더라도 이제 생전에 업력이 작동한다 해서 간섭해서 죽은 영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적정전, 적분전, 분노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업력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환각과 환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신 중에서 제일 먼저 적정전, 적분전, 분노전들이 대표적으로 100명이 넘는 그런 신들 중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실상중음 상태인데 그 업력이 작동해서 그런 악업 이런 것이 끌어당겨 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멀어진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력의 활동이 클수록 더 많은 환각이 낳는다. 업력의 활동이 나쁜 악업의 활동,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력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수록 환각과 환영이 같은 관계가 많이 나타난다. 이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고 지혜가 없는 무지 상태에서는 많이 속죠. 빛에 속고 또 아주 나쁜 소리에 속고 빛에 속고 나쁜 빛에 속고. 그래서 투생중음의 상태를 낳는데 그것은 업력의 활동이 크면 클수록 환각과 환영의 그러한 상태를 낳는다. 그래서 실상중음에 그렇게 환영을 거치면 더욱 공포스러워요. 더욱 공포스러워서 투생중음, 다음 생을 기다려. 이제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는 고통입니다. 일단 윤회를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적은 생사해탈. 생사해탈은 이제 여기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두려운 환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실상중음에서 투생중음까지 오면은 그런 것이 계속 환영들이 나타난다. 이 환영을 잘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끌려가서 안 된다. 간섭을 많이 한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악업이 많고 무지한 업력이 크면 클수록 업력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이다. 업력의 영향으로 온 게 환영이기 때문에 그게 허망되고 진실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눈에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환영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뭐가 들어가면, 티가 들어가면 그런 잘못 보는 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아지랭이라고도 하고, 눈병이 나면은 환영이 나타난다. 잘못 보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눈병 나는 걸 이제 그 깨달음이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견해. 무지에서 정견이 아니고 사견을 가지고, 잡념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눈에 눈병 난 것처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사람을, 선과 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력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허망하고 진실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업력은 재무장성 종신기에 참여하면 참여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력의 영향으로부터 온 거 진실 허망이 아니지만 업력이 그렇게 영향이 크면
악업의 영향이 크면은 육도 윤회할 수 있는, 생사 윤회할 수 있는 투생의 중음에 갈 그런 태어남을 많이 간섭하게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힘들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해탈하는데 첫 번째 시각, 이게 이제 내내 빛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청정한 빛을 보는 것. 사망할 때 호흡을 끝내고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호흡은 멈췄지만 완전히 의식체가 육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숨결은 남아있는데 우리들이 인지할 수는 없다. 이때 임종자가 첫 번째 빛을 볼 수 있다. 초기에 청정한 광명의 빛이다. 이때가 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빛을 발할 때가 해탈을 얻는데 열쇠가 되는 시간이다. 4대, 지수화풍 4대가 무너질 때 물로, 불로, 바람으로, 화기로 돌아갈 때 첫 번째 빛은 밥 한 그릇 먹는 시간인데, 이때에 첫 번째가 중음에서 그 임종 중음이라고 이름을 할 수 둔다. 누구든지 이 단계에서는 사후의 중음의 길을 모든 절차, 사자에서에서 얘기하는 절차를 따라 주어야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다. 이르바나 열반에 갈 수가 있다. 불생불면의 즉신성분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자에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침대로 독성해지고 중흥기간 49일 동안만 잘 따라주면 지옥아이 죽생 악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곳에 좋은 사람으로 극락세계에 니르바나의 전덕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또 독경해주는 사자에서의 기원문, 선지식이나 스님이나 사형사제나 그런 분들이, 법력 있는 분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평소 공경하던 사람들이 독경해주는 독성문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존귀한 붓다의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자한테 이제 독송해 드리는 거예요. 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귀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존귀한 붓다의 후예에는 우리가 붓다의 후예죠. 모든 정정무신 비로자라본의 본래 면목의 자리, 본고향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는 후예들이에요.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부처님의 자녀들이고 불자고 앞으로 부처님 될 수 있고 그러한 안욕다 삼맥삼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붓다의 후예여 망자의 이름 불러라. 후예여 하고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준다. 속가 이름이 있으면 속가 이름을 불러주고 불명이 있는 사람은 연화지든지 예를 들어서 진여성이든지 불명이 많죠. 불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쇠속에서 부르는 이름을 불러준다. 존귀한 붓다의 후예여.
아무개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대가 진실의 대도를 찾을 때가 왔다. 그대의 숨이 멎으려 하고 있으며 스승은 그대에게 청정한 빛을 대면하려 하고 있다. 중음 세계에서 그대가 직접 청정한 빛의 실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완전히 허공이니 만리의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같다. 티 하나 없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대의 신식은 마치 진짜 허공 같아서 전체가 투명하여 중심도 없고 변두리도 없다. 이 순간 그대는 청정한 빛을 인식해서 그 속에 머물러야 한다. 나도 동시에 그대를 도와 깨달아 들어가리라. 라는 본문을 독송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가는데 부처님을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큰 스님 가신 열반하신 타너 스님도 계시지만 참 법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너라는 이름을 참 법명을 너무나 좋아한다. 허공을 머금을 탄자. 허공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허공 같은 마음이 투명한 세계,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는 그것을 알려면은 빛을 이렇게 비춰줄 때 깨달은 영가가 되어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응? 좋은 그런 말씀을 했어. 응? 청정한 빛을 대면시켜 줄 때 깨달은 영가가 되어라 라는 얘기. 이런 것을 거듭 제가 앞으로 사자에서에서 독송해 주는 것이 쭉 자막에 뜰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든지 다시 보기로 돌려서 보든지 적어놨다가 누구든지 주위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나 친족들이나 친구들이 가실 때 정성껏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독송해 줄 때 그 공덕은 그 어느 보현행보다 공덕이 크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 2번) 한 번, 두 번 비치는 청정한 빛, 순수한 빛을 받아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빛을 쏘는데 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정한 처음 빛을 비추는 시간은 한 밥 한 그릇 먹는 시간에 비치는데 임종자의 그런 심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시간도. 그래서 수행자는 3일 반, 일반인들은 3일 반이고 수행자들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은 일주일까지 비춘다. 비추는 시간이 길면 더 그 독송의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겠죠. 금방 그냥 똑딱 하는 탄질하고 손 딱 튕기는 사이에 그냥 없어지고 비추고 말아버리면 금방 허무하잖아요. 시간을 늦춰버리잖아요. 타임을. 이 뜻이 영가의 심령의 업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생전의 수행의 업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망자가 마지막 숨을 들이키고 날숨을 내쉬지 못한 그때 호흡은 멈춘다. 그 순간 청정한 빛을 볼 수 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고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청정한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 의식이 없어질 때 그 청정한 빛을 보고 나는 해탈해야지 하고 평소에 붙던 부처님 법문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상당한 공부가 된 영가가 되겠죠. 의식이 육신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무의 상태에서 그냥 있어요. 그 미류 상태. 이런 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자. 생명의 바람이 지금처럼 독성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 육신의 중추신경에 불어넣어주자. 그래서 중추신경에 이제 남아가지고 1번 빛을, 첫 번 빛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빛을 얻는데 관건이 이제 시기인데 한 밥 한 그릇 먹는 동안 생전 어떻게 수행의 여해에 따라서 길고 짧고 사람마다 업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간이 길수록 스승의 생명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중추신경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길수록 좋죠. 청정한 빛을 더 많이 얻을 기회를 얻겠죠. 길게는 일주일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전에 수행을 하지 않고 악업만 많이 진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손가락 튕기는 탄지 시간뿐이 빛이 비추고 많다. 이때 스승의 생명의 바람을 중맥에 들어가게 하는데 망자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독경을 해드릴 때 그 큰절을 하면서 기경문을 독송을 해야 된다는 기절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쓰지만은 스승과 선지식과 그러한 법력 있는 스님들이 독송해야 하는 기경문,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삼신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큰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불법성 삼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에 대한 삼보에 대한 큰절 아니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절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법신은 삼신을 조금 설명하면은 정정법신 비로자나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계신 것 없고 항상 이 땅에 계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 계신 것 없고 항상 이 땅에 계신 부처님 이게요 서가미 부처님은 가셨어요. 화장에서 사리만 남았고 응신불은 법신 보신 화신에서 부처님은 현상으로는 이 세상에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셨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 지금도 계셔가지고 영출사에서 설법하고 계시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불자들이 그런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꼭 불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 화엄경에 그런 법신분을 표신한 것이 불신, 보변, 시방중, 또 불신,
충만어 법계. 이게 이제 법신부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제일 법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성도제일에서 제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 본체계의 세계 법문을 하려다가 피하고 이제 쉽게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스님들이 법문할 때 법신불, 본체계 세계, 부모 미생진 세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의 세계, 본체계, 형상이 없는 세계, 청정법신, 진리의 빛만 있는 세계, 이 세 개의 법문과 사제 8정도 이런 법문과 같이 혼동해서 들으면 헷갈려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김씨가 밥 먹었더니 박씨가 배불러 버리더라. 우리 집 돼지가 발병이 나서 침을 놨더니 남의 집 소가 발병이 났는데 벌떡 일어나더라. 거북이 털, 토끼뿔 이런 얘기는 본체계 얘기예요. 본체계 법문과 현상계 법문하고 혼동해서 들으면 불교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화엄경 같은 건 법신불 법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신불은 불신 충만어 법계, 법신이 온 시방, 불신보변 시방 중, 불신이 시방 중에 동서남북 상방 하방 간방까지 시방에 두루 비추고 있다. 광명이 불신이, 광명의 빛이. 법신불은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이 바이로차나란 말이에요.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불로 음성한 거예요. 그냥 부른 음성, 말 표현 나는 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 시방 중에 널리 비추고 있다. 불신 충만어 법계,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 근데 성하이 부처님이 가시가 없는데 무슨 불신이 부처님 몸이 시방, 동서남북, 상방, 하방, 시방에 시방산대 제방차례 할 때 두루 비추고 있다. 두루 하고 있다. 불신이 온 법계에, 온 우주 법계 삼라망상, 천상세계까지 두루 불신이 충만해 있다. 이러한 세계,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이걸 한마디로 충만어 법계, 불신보방, 시방, 보변, 시방 중을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축언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렇게 법신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법신불의 예를 할 때는 광명이 무량에서 광명변조, 광면각조, 광명변조, 광명각조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예? 광명으로 비춰지는 빛 상태 예를 하는 거예요. 형상의 예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신불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법신불은. 그래서 법신불의 예를 하고서 우리가 규경물 독송할 때는 법신 보신 하시는한테 예를 하고서 규경물 독경에 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법신불을 먼저 설명을 해. 법신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멸보공감 부처님 아니 계신 게 이게 이제 법신불이에요. 몸체가 없어지고 이제 법신 진신, 법신 이제 사리가 모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법신불의 도량이다. 법신 도량이다. 광명변조 도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신한테 절한다는 건 보신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보답으로 얻은 몸이라고 하는데 보신, 원만보신, 노산합을 그러는데 보신은요, 아미타불분이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우고 원력 성취를 위해서 노력정진해서 얻은 몸이기 때문에 아미타불 같은 분이 보신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응신, 화신, 화신은 서가모니불, 천백업 화신 서가모니불, 팔상송도,
도솔 내이상부터 쌍ኝ 열반상까지 8가지 모양으로 자기 평생의 모습을 중생교가 보였기 때문에 화신불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응신은 이제 파두마 삼바바한테 청중하고 거룩하신 파두마 삼바바한테 큰 절을 하라고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종자는 이 과정을 거쳐야 그 삼신의 성취로서 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이 우리 프로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프로의 질이 더 높은지를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